살 힘을 주시는 성령. 존 셰퍼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50년대 미국에서 알려진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임종시 젊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나의 설교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설교를 준비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주 울었습니다. 둘째, 성경의 가르침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셋째, 나는 마치 주님께 보고서를 막 제출하고 난 직후의 마음과 같이 설교단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존 셰퍼드 목사가 위대한 점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역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단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말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바울 되기 전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되었고 새 삶을 얻게 되고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장차 사명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령의 힘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이던 자가 가장 소망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환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도움도 성령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사람도 나를 돕는 것이고 환경도 나를 돕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한 성령께서 도우실 때 가장 좋은 성공의 방법도 떠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즉 성령님이 인쳐주시면 우리의 신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인쳐주시면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영육간에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쳐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상황에서도 당당히 살아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다메섹으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의 집으로 보내셔서 이 사울과 만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가야 할 길, 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다 주장하십니다.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라는 곳에서, 아시아는 당시 터키 안에 있었던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그 아시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처럼 성령께서는 먼저 가야 할 길, 나중에 가야 할 길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반드시 가야 할 길과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 주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우리 자신은 나중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기로 강력하게 결심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죄짓게 하는 사람을 못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멀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도박하는 사람과 멀어졌다면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항상 받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접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합당한 사건을 주십니다. 때로는 표적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반면에 선한 뜻을 위해 고통스러운 사건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져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사건도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길을 막은 사건, 그 사건에 성령의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통 가운데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결국에는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오히려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옛 나라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습니다. 그 소련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성도 몇몇이
공산권 소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국까지 탈출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밤에 걷고 낮에는 숲을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순간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만의 의지에 의존하고 자기 판단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해가 내리쬐는 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들의 판단을 내려놓고 고통 속에서 성령님 의지하며 물을 구했습니다. 물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라. 왼쪽으로 돌아라. 그들이 순종했을 때 갈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파기 시작했는데 물이 나오더니 물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마시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기력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고통 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맡겼더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다른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 순종은 성화된 삶의 증거요, 사람의 생명을 능히 살립니다. 육신이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국왕의 명령을 어겨 잠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윗사람 몰래 옥문을 열어주면서 존 버년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십시오.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왔습니다. 옥사장이 왜 오셨냐고 물었고 옥사장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이 나라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옥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했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 의지대로만 살지 마십시오. 결코 내 고집이나 방법대로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설교와 반대되는 마음, 교회 목표와 배치되는 행동을 피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다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뜻에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여 충성하면 성령님을 감동케 합니다. 성령님을 감동케 하면 성령님이 친히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즉 기독교인을 죽이러 다녔던 못된 사울, 그 못된 사울을 고쳐서 사용하시기 위해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 최초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택하셨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사울을 성령 충만케 하여 바울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개조시켜 사용하시기 위해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온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을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앞절 11절에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와 사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뭘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각각 두 사람에게 영감을 보이시면서, 영으로 영감을 보이시면서 일러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먼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사울이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앞으로 있을 은혜의 사건을 미리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습니까? 즉 사울 자신이 앞으로 장차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된다는 환상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기도 중에 본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2018년에 우리 예광재단에 여러 설교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근본 부흥성회 시에는 주님이 아나니아로서 부흥 강사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강사님을 만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녁에 다 나와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체질에 맞는 말씀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금년에는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위해 그 강사님을 보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만나 마음을 열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바울처럼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의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강건하여져서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위대한 축복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광재단 자체도 성령 충만하여 축복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광교회가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전 이전 건축도 허락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성령 충만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때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회 기간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들을 듣고 붙잡을 때 여러분들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금년 지난달 9월 29일에 대지진이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구 선교회장님들이 일본 비전 트립을 가기 이틀 전이었죠. 그곳 팔루 공항이 지진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비행기 조종사 마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진이 일어난 당일 하루 종일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혼자서는 물리칠 수 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짓눌렸습니다. 그는 비행 중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보통 그는 콧노래로 부르기도 했지만 그날은 가능한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대지진 전에 그가 팔루 공항에 착륙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하늘은 맑게 보였지만 바람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착륙하기 전에 마음의 음성으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 선회하고서 착륙하라. 팔루 공항의 위치는 두 개의 산을 끼고 있어 마치 시편 23편 4절의 구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펠라 조종사에 따르면 조종사에게 있어 산악지대에 있는 공항은 착륙 시에 매우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늘 암송하곤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착륙한 직후 그는 가능한 신속하게 이 공항을 떠나라는 마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승무원에게 평소보다 짧게 단 20분간만 휴식을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행기의 조종실에서도 내리지 않고 이미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최대한 3분 정도 이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제탑에 계속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를 받은 후 신속히 이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펠라 조종사는 고백하기를 이륙 허가를 받고서 바로 항공기의 속도를 가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부조종사의 임무를 자기가 뺏어 수행했기 때문에 비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손이 이미 레바를 잡고 있으면서 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며 동체가 빨리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그는 지진이 팔루를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륙 시 비행기가 이상하게 좌우로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즉 이륙 당시 지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3분만 더 늦었다면 140명의 승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활주로 아스팔트가 바람에 날려가는 헝겊처럼 지진으로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건 후 자기의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팔루 공항 이륙 당시 그가 속도를 가속할 때 기체가 좌우로 크게 요동치는 것을 부조종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동하지 않고 침착했기에 성령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은 거룩한 주의 영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의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신이나 물질이나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누누이 종말신앙과 계시를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사람 보냄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과 순종하는 생활을 통하여 성령님이 가까이 임재하시게 해야 합니다.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하고 임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탄식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면 성령님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체험하여 이 시대 축복받고 놀랍게 변화되어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